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르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리.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모스 백성의 결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48장에 나오는 모압에 대한 심판 말씀은 굉장히 길고 세밀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분량으로 따진다면 애굽보다도 많아요. 그만큼 모압의 죄악은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그들의 죄악은 교만이었어요. 29절 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자,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죠. 교만의 파생어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곧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이 안 될 만큼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 교만의 근거는 현재에 대한 만족이었죠. 이것이 자만의 뿌리였습니다. 어제 보았던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당장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평안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의 평안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27절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심각하게 조롱하면서 자만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현재 누리는 평안은 마치 가위바위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에 박사가 있을까요? 예전에 TV를 보는데 자칭 가위바위보 박사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가위바위보를 하면 대부분은 이긴다라고 자랑을 해요. 10번 하면 9번을 이긴대요. 그래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7살 꼬마한테도 지고요. 80세 드신 할머니한테도 집니다. 이기는 것 지는 것이 반반이었어요. 곧 가위바위보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껏 모압이 누리는 평안도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만두신 것이었어요. 곧 그들 스스로 자고하고 오만하고 거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평안,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평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떵떵거리고 자랑했어요. 문제는 그런 교만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을 보면 교만에 대한 강력한 말씀들이 있어요. 5절에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또한 18절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함을 심판하시고 참혹한 부끄러움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말씀해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평안하다 자랑하다가 급추락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토한 것 위에서 뒹굴게 된다. 결국 손가락질과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기억해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는 늘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모압의 죄악 두 번째, 방탕이 문제였습니다. 32절 봅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신마는 모압의 국경 도시로서 땅이 매우 비옥했습니다. 특별히 포도가 많이 생산되었고 포도주의 주산지였어요. 여기서 그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까지 뻗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뜻은 그 포도주가 해외까지 소문이 나고 수출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모압 사람들은 이곳 신마에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실컷 방탕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술과 늘 붙어 나온 것이 방탕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또한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술과 방탕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큰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방탕이 주는 기쁨과 환희를 전부 빼앗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하반절 맨 뒤에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자, 이것은 기근에 대한 경고죠. 물이 없으면 작물도 클 수 없고요, 작물이 없으면 술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심판의 3요소가 있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곧 술과 방탕으로 인해서 죄가 가득한 그 땅의 최악의 기근으로 물은 물론 포도와 같은 작물도 황폐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랑은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술을 최대한 멀리 해야 돼요. 경계하고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시게 되면 신앙도 삶도 한없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술과 방탕을 경계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늘 마르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모압의 죄악, 마지막 셋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사실은 교만과 방탕의 완결편이 우상숭배지요.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모압의 신 그모스는 매우 유명합니다. 얼마나 그모스 앞에서 모압 사람들이 열심이었던지 그들은 인신 제사의 풍습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들의 제사는 대단히 화려한 광란이었고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기까지 열광적으로 제사했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이라면 전세가 불리할 때 승리를 기원하며 인신 제사를 기꺼이 드리기도 했어요. 열왕기하 3장 보면 처참한 기록이 있죠.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왕이 자기 큰아들을 죽일 정도였어요. 천인공노할 악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인신제사, 우상숭배를 넘어 인신제사까지 얼마나 참혹합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35절부터 46절의 말씀이 모두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죄보다 강력한 징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6절만 볼까요?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아멘. 악한 우상의 백성은 모두 망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도 백성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모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흩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심을 꼭 기억하면서 삶의 우상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그렇게 모든 심판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4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자, 이토록 악랄한 모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압에게도 회복의 실마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적한 모압의 죄악들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됩니다. 방탕하지 말고 절제해야 돼요. 우상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라도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늘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방탕하면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이 단호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신 교만을 돌이키고 방탕을 돌이키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사실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 때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